저희 딸이 6살 때쯤에 친척 아이들과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몰래 들었습니다. 친척 아이들이 저희 딸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고, 또 많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다 그 나이 때입니다. 6살, 8살, 4살, 이 정도 됐는데, 하나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잘생겼다? 예. 근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 아빠를 알기 때문에 별로 잘생겼다기보다는 남자같이 생겼죠. 예. 다른 아이가, 친척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 힘이 세다? 예. 인정합니다. 예, 아버님이 격투기 선수셨고, 예, 그러니까 힘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내심 기대했죠. 저희 하늘이가 뭐라고 얘기할까? 저희 딸 차례가 왔습니다. 네, 딸아이가 갑자기 한숨을 쉬는 거예요. 후,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말썽장이다? 말썽꾸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제 딸 이 앞에서 장난도 치고요. 저희 딸을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여러 가지 장난을 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저를 있는 그대로 자기 눈높이에서 알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빠와 관계 속에서 진짜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난치는 게 상상이 되세요? 네, 저희 딸아이 앞에서만 장난을 하죠. 요즘에 이제 안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심각하게 장난 좀 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장난을 참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아빠를 알아가는 거가 되지 않을까. 아빠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에 믿는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영생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곧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노트를 하나 갖고 와서 제가 아는 하나님을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되게 단편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조주다, 몇 개가 써지는데 한 10개 이상은 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10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암보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 동의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고 그 공부했던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참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좀 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떠함을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설교로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 안에서 정리를 하시고 한 줄이라도 그것을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신앙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아는 인간의 질투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의 질투는 어디서 올까요? 결핍과 비교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결핍과 비교에서 오는 감정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나 인정,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불안과 시기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시기와 분냉과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죄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가 내면적 불안에서, 시기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내면의 불안과 내면의 결핍과 비교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가시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결핍이 아니라 인간의 결핍 때문에 질투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투라는 단어를 언어로 살펴봤더니 불같은 열정, 불같은 열심입니다. 근데 이 열심이 어떠한 열심이냐면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인간에 대한 보호와 사랑의 열심에 대해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한테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누구만 모를까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내 존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 질투는 어떠한 질투일까요? 우리가 더 생명이 풍성해지기 원하는, 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질투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질투는 내 결핍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결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면의 결핍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상대방, 그러니까 인간의 결핍,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이 질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질투를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건 뭘까요? 죄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묵상하다 느낀 게 너무 갑갑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질투와 열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맨날 그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도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죄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데 질투하신다? 그것들에 대해서 불같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힘들지 않으세요? 저만 힘든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질투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저를 가깝게 하고 답답해하고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의 질투는 이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질투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누구의 종이 될까요? 그렇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자유를 허용하시는 질투인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뉴스가 뭐냐면 캄보디아에 감금되고 납치되고 고문되어서 죽는 사건 1000명이래요. 1000명.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가 정말 힘드냐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 얼마나 찢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캄보디아에 지금 잡혀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화가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아니어도 친인척 누군가가 나한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빼앗긴 자유, 빼앗긴 구속, 억압된 그들의 삶, 그들 가운데 육체에 고문하고 죽인다? 와,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원하고 열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하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친한 그 선교사님이 푸놈펜에 있어요. 그것도 캄보디아 지금 인질로 잡는 그곳이 푸놈펜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제 지금 친구 선교사가 푸놈펜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잘 있다고, 괜찮다라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그랬다면 저는 당장 달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시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꺼내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우상에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라고 하시면서 자유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관계적 사랑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신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또 하나는 질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그 질투 속에 내 안에 우상을 드러내게 하는 거울로 이 질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공부할 때 다시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 드러나냐면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그러니까 질투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진노입니다. 진노하시며 그들의 죄를 기억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질투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 숭배할 때에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의 백성의 신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타협하는 그 가운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질투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관심한 신앙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질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금 그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질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복의 길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질투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우상들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우상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모든 잠재적 우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물질, 인정, 자녀, 성공, 심지어 사역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제가 한번 이제 대입회 때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주일날 이제 설교하면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시면 되는데, 여러분, 감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래서 또 하나는 뭘까요? 저 같은 사람은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역이에요. 사역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120명 나와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200명, 400명, 500명으로 막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그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능력이죠. 와,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여러분, 영천 지역에 제일 큰 교회가 영천 제일교회예요. 저는 참 재밌는 게 한 10만 명 되잖아요. 영천 지역이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었어요. 10년, 20년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능력의 종이 왔다고 저를 지켜 세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게 돼요. 이게 제게 돼요. 제가 은퇴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놓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못 놔요. 놓을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지금부터 이 우상들을 점검하고 매일 놓지 않으면 저 10년, 20년, 30년 여기서 목회하다가 성공하면 여러분은 저의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우상,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놈을 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 죽여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본다, 예배를 많이 한다, 제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안에 죄를 죽이는 거예요. 제 안에 우상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 앞에 우리는 이것들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십니까? 인정이십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심지어 사역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두려운 말씀인데,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것부터 여러분 출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닮아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것이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송한 말씀인데 한국 교회는 교회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 열심을 하면서 누구를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로 저를 불러주시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가 제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늘 말씀 앞에 마주하고 이 설교 앞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생각보다 이 말씀 앞에 저를 점검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히 금지 명령어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예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온전히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강철저예요. 대강철저. 대강철저. 이게 뭘까요? 교회를 하다 보면 대강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강 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본질적이지 않는 거에는 너무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통과하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매달리는 이 순종하는 것, 이거에는 철저하지 않고 뭐에 자꾸 철저하게 나가려고 할까요? 쓰잘데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에 대한 수반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 앞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거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분리되고 아픔이 있잖아요. 분리되고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 어떠한 뭐 갈라진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대강 넘어가시면 돼요. 그것들에 마음 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망하는 거, 교회가 잘 안 되는 거, 그거 붙들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한다니까요. 안 망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열심과 열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으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이자 신앙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설렁설렁할 수 없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질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 세 가지가 결국 질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야, 이 질투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만 행복합니까? 저는 이 질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질투하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에 대한 사랑의 열심 너무 좋아요. 제가 김태근 목사님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김태근 목사님이 수요 예배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김태근 목사님 숫자 세고 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여세요. 그 매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손을 뻗으세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지우가. 그럼 지우가 그 손에 매달려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요 막. 그리고 막 김태우 목사님의 표정이 보이거든요. 그 지우에 대한 사랑. 다음에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셔서 저희 삼촌 한번 보세요. 그냥 김태우 목사님의 지우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 질투는요, 그 눈빛이에요. 우리를 향한 열정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거짓 사랑에 속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보다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선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얽매였던 우상을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한 분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분의 질투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질투 앞에 날마다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